지난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강 예배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기쁘세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으네. 우리 기말고사가 남아있어서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마음을 참 합해서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면서 한 학기를 종강하면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육,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자대로,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대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 사역의 자세를 한 사람, 또 각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적으로 일해왔는가, 그런 사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각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도 또 그가 전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도 한 사람을 향한 그의 열정, 사랑, 헌신이 배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위대한 인물의 영향력은 그를 만난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한 사람, 또 각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가 어떻게 이런 자세를 갖게 됐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부르시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어떤 잘남이나 자기 어떤 배경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선교의 귀한 사명을 주심을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하게 되는지를 명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늘 큰 죄인이다, 죄인 중에 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살인하려고도 했고 또 많은 죄도 범했지요. 그러나 우리와 비교해 보면 그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큰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 본성의 그 자체를 너무 처절하게 인식을 했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신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감격이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자기의 제자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학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래서는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까지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학문도 그랬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격과 그 열정과 그 결심이 그의 삶을 관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의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지만 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보낸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보낸 분의 뜻에 따라서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엄숙한 그런 사명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역을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자세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자신보다는 선교의 대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함을 다 포기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그런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고자 자기 자신을 유대인처럼 될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상황으로 가서 그들처럼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그 약함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체휼하면서 그 율법을 범하거나 율법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약함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사역한 것을 압니다. 연약한 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 민감한 자들, 이런 사람들의 형편에 먼저 자기의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졌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또 배우는 자 입장에서, 여러분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선후배지간의 관계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액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본문 짧은 구절에도 나옵니다만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사역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이 가치가 액츠를 액츠답게, 액츠가 한국교회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가 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도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의 그 자세를, 종의 자세를 바로 그의 삶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만큼 철저하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철저하게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되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이방 민족을 향해서 선교로 교육으로 그렇게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선교적인 열매가 있을 때는 이런 분이 많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1%가 되지 않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역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숫자에 많은 사람이 모여온다고 영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사람이 모여도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수십만이 모였을 때도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한국교회는 사회를 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모펫 마포 3년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 잘 알 겁니다. 그는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 또 북한 선교의 아버지, 거리의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일컬기를 아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 가장 현명한 선교사다라고 평가할 만한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바로 그분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890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평양을 선교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를 개척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평양은 어떤 도시였냐면 환락의 도시입니다. 부패의 도시입니다. 기생이 제일 많았던 도시예요. 선교사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만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경 번역과 권서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남한으로 내려오려면 평양이 선교적인 거점이 되겠다. 그러한 희한을 가지고 간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포 3년 선교사는 우리 한국 사람을, 아주 부패에 찌든 평양 사람을 자기 동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포 3년을 특징화한다면은 한국 사람을 자기화한, 한국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한 그런 특성이 상당히 강한 선교사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그가 전도하면서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참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얼굴에 턱에 큰 상처가 평생 있었습니다. 그 돌을 여러 번 던지고 전도할 때마다 괴롭혔던 그런 그 불량배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기풍. 그러나 자기가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해도 자기를 전해서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결국은 이기풍도 변화되고 급기야 우리 잘 아는 대로 1907년 장로교 7명의 목사 중에 한 분으로 목사 장립을 받게 됩니다. 장립을 받은 이후에 7명의 제자, 이런 목회자들을 향해서 우리 마포 3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곳저곳으로 이제 평양 신학교에서 졸업한 이후에 이곳저곳으로 퍼져서 이제 활동할 텐데 지금 제주도는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제주도는 저는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국내 중에서. 그 당시에 제주도를 외국처럼 생각하고 상당히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갈 사람이 없느냐고 몇 번이나 묻는 그런 마포 3년 선교사님의 질문에, 그 도전에 모든 사람이 다 침묵하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기풍 목사가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흉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됐었는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목사까지 인도하는 영적 아버지가 지금 제주도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러 갈 사람이 없느냐고 묻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자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참 어렵지만 제주도 선교를 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도 여러분 제주도 가보시면 여러 지역의 교회가 있고 또 이기품 순교 기념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포 3년 선교사는 자기의 선교의 목적을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다한 그런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신학교가 위대한 분들을 배출했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그는 바로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로제타 샤우드 홀 여사도 의료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평양을 다 가지 않기로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을 때 우리 목사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의료 선교사도 필요하다.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우리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마음속에, 의료 선교사의 마음속에 그 평양에서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서 동료 선교사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평양을 가기로 했냐? 갈 수 있겠니? 그 험한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제임스 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도시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1891년.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과 일본, 소위 청일전쟁이 벌어졌어요. 가장 많은 비극적인 현상이 평안도 지역, 황해도 지역에서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20대 중반에 있던 우리 윌리엄 제임스 홀이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다가 전염병에 감염돼서 그만 3년도 되지 않아서 평양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은 또 딸마저 세상을 떠나고 참 어렵고 이런 비극이 참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잠깐 선교사를 파송했던 자기의 선교 본부로 다시 철수했다가 1년 동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많은 친지들과 교회의 후원을 입어서 선교 기금을 가지고 다시 남편이 숨진 그 평양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기홀 병원이라는 걸 세워요. The Whole Memorial Hospital. 이걸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장애우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는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평양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포 3일의 전도와 리더십도 중요했지만 소외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병신이라고 모욕하고 함께 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평양 사람들이, 그 완악한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기독교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구나. 이런 변화를 보면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고 한 영혼을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기독교의 엄청난 영향력을 목격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평양이 엄청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고 급기야 1907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양 대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는 한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미랄 같은 희생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역이 겹겹이 축적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907년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에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 초기에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다면 우리 한번 꿈을 꿔봅시다. 21세기에는 우리 양평이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30년 후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자 이런 위대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선교적인 또 사역에 큰 역사를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양평이 우리 엑지 때문에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먼저 소문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며칠 안 되는 몇 주 안 되는 한 학기지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입고 있는가? 내가 이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참 소외된 그런 학우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 액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기를 끄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 하나,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또 사역을 준비해서 우리 한국을 변화시키고 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이 우리 엑치 때문에 붙여줄 수 있는 귀한 학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어렵지만 더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엑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